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 우리 교회의 계속적인 진리와 생명과 길대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의 목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계속되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더 이상 기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기록을 이것으로 충족하다 해서 멈췄을 뿐이지 지금도 사도행전의 기록은 하늘나라에 계속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행전 이후 한 2000년 역사 동안 각 민족에 흩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가고 어떻게 분파를 일으키고 또 이것이 어떻게 또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져 갔는가에 대한 기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역사가들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중에 그 역사 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보통 신학 그러면 한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하나는 주경신학, 교의신학, 역사신학 이 세 가지 분류로 분류되어서 3년 동안 우리 신학생들이 역사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역사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발자취를 연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성취된 것이고 그것은 일단 과거이지만 과거 속에 의처해서 지워서는 절대로 안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축적된 발자국들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연구를 해야 오늘의 교훈을 삼을 수 있고 또 내일에 대한 비전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과거가 없이 오늘의 우리가 새로 출발하게 되면 그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그야말로 진리가 굴절되는 방향으로 교회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개혁이니 혁신이니 무슨 교회를 파라다임을 새롭게 한다더니 이런 운동이 지금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보면 과거의 흔적들에 대한 연구가 없이 그냥 교회의 미래를 오늘의 시점에서 뭔가를 만들고 오늘의 시점에서 뭔가 개혁하고 변혁해서 내일의 또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측면으로 돌려지고 미래의 교회의 이상형을 말씀보다는 우리가 기준으로 갖고 있는 소위 인본주의적인 학문 체계를 가지고 교회를 무슨 종교 집단, 그 다음에 예배 집단, 봉사 집단, 무슨 세상과 사회 또 거기에 내몰린 그 불우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어떤 성김과 사랑, 인애와 자비를 훈련하는 그런 집단으로 그냥 전락해버립니다. 또 이것이 사람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평가를 받게 되는 근거가 되고 또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말씀보다는 주로 새로운 신학문을 배우고자 외국에 유학도 가고 그래서 외국에서 부흥하는 교회의 그 모델을 끌어와서 한국 교회에다가 적용시키는데 보면 그 프로그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잘 나가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제자 훈련, 그 다음에 릭 워렌 목사가 하고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 그 공부 안 하면 거의 없을 거예요. 굉장히 아직도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스몰 그룹 운동하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목회를 가정 목회를 해야 된다 해서 패밀리 페스토, 그 다음에 페스토링 프로그램, 가정교회 형식의 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진행되고 있는 교회 부흥을 위한 그 계획들을 보면 말씀이 중심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 교회 여러분 간판을 보면 알지만 가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또 교육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이런 걸로 해서 그 슬로건 자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이끄는 매력을 중심으로 간판 프로그램을 낸단 말이죠. 참 그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저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봐야 되죠. 과거의 교회사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그렇게 하다가 쓰러져간 교회들의 모습을 과거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영국 교회나 지금 독일 중심의 개혁 교회들을 보면 지금 문을 닫았잖아요. 사실 그 교회들로부터 선교사가 파송되어 한국에 지금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굉장한 불을 지폈던 그런 교회들이 지금은 숲풀 속에 아주 인기만 남아있는 그 앙상한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한국의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그 영국의 웨슬리 지방의 작은 시골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지금 거의 문을 닫았잖아요. 사찰하고 노인 2사람밖에 안 나온다. 한때는 왕성했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그 교회 재건운동을 우리가 보이고 있잖아요. 헌금도 하고 이게 리모델링도 하고 지금 영국의 그 중심가의 큰 교회들이 전부 맥주홀로 변하고 그 다음에 무슬림이 차지하고 그래서 영국 교회가 거의 문 닫았습니다.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퓨리탄이죠.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세운 교회가 아메리칸 대륙입니다. 그래도 그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헌법, 또 법률이 그런 거예요. 헌법, 그다음에 의회, 각 학교, 교육 내용, 이런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서 미국은 아직까지도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진보주의 신학 사상에 물들어서 지금은 흥황하고 있는 교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잘 아시는 긍정의 힘이라는 그 교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들백 처치, 윌로 크릭 커뮤니티, 가봤습니다. 일부러 어떤가 싶어요. 예배도 드려보고 했는데, 아무리 미국 교회지만 배울 게 없더라. 배울 게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 목사들이 장로들하고 같이 단체로, 노회별로, 총회별로 그 교회들 가서 배운 거잖아요. 와가지고 한계구에 지금 전부 다 흉내내고 있잖아요. 근데 서서히 9.11 사태를 통하여 그 흥하던 소위 인본주의 사상,
통해서 교회의 정당성을 가지고 외치던 메시지가 힘을 잃고 있잖아요. 미국이 한번 크게 당하고 난 다음에 각성하는 게 뭐예요? 대통령부터 그 다음에 뭐 대법원장, 국회의장, 상하의원 전부 모여서 외친 게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옛날 조상들의 아메리카 대륙을 세웠던 그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부흥한 게 지금 보수주의 교회들이 지금 계속 부흥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벌써 세월이 오래되었습니다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 문제는 소위 신앙의 대중화 현상이다. 너무 대중화다.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 교회가 많이 모이는 거 원치 않는다.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한다. 성경은 두세 사람의 관계를 중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으로 산다는 증인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거나 망령되이 부르거나 그래서 내 이름을 응용하여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교회들이 아무리 부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고 목회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있거든. 나와서 개척하라고. 개척하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존립의 정당성은 말씀에 있다는 거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개혁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그 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만히 두면 이 진리의 말씀이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왜곡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성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사실 우리의 심령 속에 종교적인 그런 염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열망이라는 게 있고 성경에도 사모의 영이라는 게 사모의 정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사모하는 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월자에 대한 사모의 정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존으로 형성된 종교적인 열망을 자극하고 문질러 주면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걸 이제 성령의 뭐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은 그렇게 바람과 같이 뭐 냄새를 피우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자이시다. 인격은 전혀 변하지 않고 기본만 자꾸 내는 집에 그런 성령 운동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곧 인격이잖아요. 말씀은 계신다. 인격자로 표현하잖아요. 말씀이 인격이라는 것은 계신다라는 동사 형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은 인격자. 구체적으로 말씀의 형태를 가지고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전에 이미 계셨고 창조 때에도 함께 창조주로서 역사하셨던 분이시다. 라는 게 이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내용인데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에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려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안 보이잖아요. 예수께서 남겨놓으신 딴 거 말씀밖에 없다. 말씀이 뭐냐? 그의 3년 동안 살았던 3년의 공생에서 걸어가셨던 발자취밖에 없잖아요. 그게 말씀이라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거밖에 없는데 그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그 문자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고 교제며 호흡이라. 우리는 그 문자 이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말씀을 대해야 된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드디어 인격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도 동일한 체질로 성품으로 그런 한 인격자고 그리스도화되는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평소에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시던 발자취, 그 발자취를 사도들에게 그죠 동일하게 걷도록 사도들에게 동일하게 걷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자체를 사도들에게 이양시키는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 그건 무슨 뭐 도덕이나 선행이나 윤리나 교양이나 이런 개발이 아니고 소위 인격화, 교양화, 인간화, 도덕화가 아니고 소위 예수화, 예수로 성장하는. 그 얘기가 사도행전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죠. 공자나 맹자, 장자나 그런 분들이 남겼던 어록은 하나의 교훈적인 가치입니다. 교훈이죠. 특히 시달타, 불교죠. 불교. 부다죠, 부다. 이름이 시달타인데 그분이 남긴 것은 하나의 어록이죠. 그리고 생애 발자취에서 보여주신 구도의 가치지요. 종교적인 가치지요. 근데 불교나 가장 유명한 종교로서 충악을 받고 있는 고상한 구도의 가치로서 불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시달타가 교훈과 발자취만을 남겨놨지. 그래서 이를 받는 그 시달타의 후예들이, 소위 승려들이 각기 나름대로 자기 길을 가져가죠. 나름대로 또 뭘 남기고. 그렇죠? 이번에 성철 기념 행사돼요. 성철 40주 기념인가? 성철이 평소에 남겼던 거, 그가 먹던 건강 음식, 이런 거, 이거 가지고 기념 행사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시달타하고 전혀 다른 거죠. 자기 나름대로 득도 물이 다 하는 거, 득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종교나 유명한 위인들이 남겼던 그 발자취나 어록은 하나의 교훈적인 가치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교양이고 교훈이고 삶의 어떤 지표가 될 뿐이죠. 우리 성경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누구도 가감할 수 없다 했습니다. 함부로 얘기해서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어록이나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적어도 뿌리를 영원히다 두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가 특히 강단에서 언론한 말씀 보면 그 영원 불변의 소위 진리, 이건 누구도 가감할 수 없고 누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탐욕으로 그죠 응용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또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공급하고 가르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이 말씀이 나의 말씀도 아니고 어떤 신학자의 말씀도 아니고 그죠? 설교가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 그걸 내가 지금 대신 하나님을 대변하는 입장이지 나의 소유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타 종교와 전혀 다른 구별돼요. 그런데 오늘 강단의 설교를 보면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변하거나 그걸 선포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사상을 가미해서 선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성도들은 그거 들으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 똑같이 듣고 싶은 얘기들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찬란하고 고상한 유산들입니다. 이 신학적 유산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오순절과 성령 강의, 그냥 제가 읽으면서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심되는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시점으로 해서 교회가 역사의 문을 열고, 굉장한 건데 이 구속사에서 창세기서부터 출애굽, 노아 홍수, 출애굽, 그 다음에 선지시대, 다윗 왕조, 그 다음에 소대선지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복음, 한 400년 동안 왕국 시대가 있다가 복음 시대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시대가 들어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그리스도의 생애가 사도행전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그 이어지는 접촉점이죠. 굉장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과 이어지는 이어지는 접촉점, 이어지는 포인트가 어디냐 하면 오순절 성령강림. 그러니까 오순 성령강림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나 특히 목사님들이 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단에게 안 넘어간다. 그때 나타난 게 방언이, 특별하게 방언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데에 방언이 가장 쉽게 동원되는 수단이잖아요. 또 거기서 자랑이 되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면 방언 학교도 있고, 또 방언 안 하면 성도가 아닌 것처럼 방언이 유행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아는 여기 교회도 성도들이 갔다 오더니 거기는 방언을 막 가르치는데 뭐라 그러더라? 뚜뚜 방언이거든. 뚜뚜 방언. 나발총을 쏘면 뚜뚜뚜뚜 한다네. 뚜뚜 방언을 한대. 그거는 또 저쪽에 어디 갔더니 그걸 또 따따라라 하는 그런 거 하고, 여기 두두두두두 기도를 시작하면 전부 다 두두두두 하는데 근데 그게 참 이상하죠. 그래도 뭔지도 모르고 두두두두 하면 기분이 좋다. 그래서 터지거나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현상이죠. 그것은 마치
중들이 불상 앞에 앉아서 목탁 두드리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아주 순수한 소리 아니에요. 목탁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감이 없잖아요. 곡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화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해요. 두드리면 그 소리가 나를 순수의 세계를 이끌어요. 아무 생각도 없도록 만들어줘요. 방언도 마찬가지로 두두두두 계속 두두두두 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 소리에 내가 취한다. 소위 나의 잡생각이 그 소리에 의해서 마취되어 버립니다. 마취의 효과가 즐겁죠. 이러한 현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가? 또 어떤 교파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신자다라는 공식을 탁 내놓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오순절파라는 교회가 생겼어요. 오순절파라는 교단 이름이 아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선결교, 특히 이제 여의도 순복 중심으로 이제 이 운동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 장로교 마저도 교리 같은 거 다 때려치우고 그쪽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뭐 한때 뭐 방언, 나도 신학교 다닐 때 방언 한번 하려고 얼마나 애썼어요. 그토록 방언 위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파가 생겼는데 그 파 이름이 오순절 파다. 펜테코스트. 교단 이름이 아닙니다. 학술적으로는 오순절 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맞춰서 임하였다는 것. 이것은 방언을 한다는 그 신비 이전에 우리가 꼭 파악해야 할 신앙의 근거입니다. 성경 신앙의 아주 줄거리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 되던 날입니다. 6월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구속사역입니다. 오순절이 구원 이후에 일어난 일임을 명백히 해야 된다.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맞춰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오순절에 건강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순절이 대전제가 뭐냐, 6월절 이후에 오는 명절이야. 구원 이후에 일어난 절기라는 거 꼭 잊지 말자. 성령 강림은 구원과 관련하여 이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의 근원과 목적을 살펴보면 확실해집니다.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 정해놓은 절기다. 소위 이스라엘의 해방 기념일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된 날인 해방된 날에, 그죠? 해방된 날, 이게 잘못되네요. 노예에서 풀려나는 방법이 날인데 N을 해방된 날인데 노예에서 풀려나는 방법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애굽의 장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조리 천사의 칼에 쓰러져 죽어가는 날밤에 천사들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 집을 그대로 넘어갔다고 하여 6월절이라고 합니다. 여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어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때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됩니다. 이것을 6월절 해방 기념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었고 목숨을 건졌지만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마태생은 다 천사의 칼날에 쓰러져 죽던 날 밤입니다. 그래서 통곡의 밤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장자가, 그죠,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둘째 아들도 아니고 장자야. 장자가 죽었다. 성경에 장자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 하나 때문에 막 사기도 치고 일생을 그렇게 해보고 다녔죠. 장자권 하나 때문에. 장자권이라는 명분이에요, 명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세상의 장자권은 사라진 상태. 그렇다면 이 세상의 장자권은 누구에게 와 있어? 누구에게? 기억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장자권이 다 쓰러져 죽는 날 밤에 해방되어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장자는 누가 되나요? 살아난 자가 되잖아. 살아난 자가. 그건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엔 장자가 없다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장남이라는 장자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유업이 없다는 거예요. 유산이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는 누구겠어요?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역사를 책임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될 신분은 장자인데, 역사의 장자인데, 그 장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우리들이다. 오늘 우리가 역사의 장자권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 의식을 성도들로 하여금 불러일으켜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문제, 청소년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가 많잖아요. 교육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누가 떠맡아야 될까요? 누가? 얘기 좀 해봐. 차남인가요? 산남, 호남인가요? 마다들이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다들이. 그죠? 우리 한 집안에 마다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 집안의 가훈과 정통을 책임지잖아. 둘째 아들 밑에 것들은 다 뿔뿔이 가. 그러나 장남은 못 떠나요. 고향을 지키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장남은 묘소를 지키고 조상들의 묘가 있는 그것을 중심으로 후손들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장남의 책임이잖아요. 나도 그 부담을 내가 요즘 느껴요. 옛날에는 안 느꼈는데. 그 위에 선배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 하나 딱 남았는데, 나마저 지금 무신경하게 신경 안 쓴다. 그럼 뭐 필요했냐 그러고 넘겨버리면 내가 편할지 모르지만 소위 우리 가정의 가통이나 또 신앙의 전통이나 우리 가정에 어떤 조상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 후배들에게 알림으로 소위 언약의 계대를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후손들에게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요 방법이 뭐예요? 묘소잖아. 묘. 그 아브라함도 그 묘소가 에브론 언덕이잖아. 아내의 묘소. 헷 조소로부터 400세계를 주고 산 땅. 그 땅에 아브라함도 묻혔고 아들 이삭, 야곱도 묻혔고 요셉도 애굽에서 죽었지만 내 뼈를 조상에게 묻어달라 해서 거기 또 옮겨줬고, 옮기기 때문에 그냥 옮기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들에게 남겼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정복사에서 여호수아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 했을 때 여호수아 그 산지는 소위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산 헤브론 언덕이잖아. 그건 뭐예요? 신앙적으로 정통을 내가 이어받겠다. 왜냐? 갈렙은 유다 지파잖아요. 지파가 유다 정통 지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잖아요. 복음의 줄기잖아요. 그거는 마태생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마지가 누구냐? 그죠? 제일 마지가 원래는 루벤이 이렇게 되잖아. 루벤 또 시몬 이렇게 유다 이런 하는데 영적으로는 누가 최고의 지파냐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호이 나오려 해서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유다가 12지파의 대표로 나오잖아. 그게 뭐예요? 장자권의 계대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그 족보는 전부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의 족보야. 이거 꼭 알아야 되는 거야. 6월절 절기는
이 세상의 마태생을 다 그죠? 천사의 칼날에 소멸시키고 죽이고 난다. 그 죄에 대한 결과죠. 그들에게 유업이란 게 없어요. 기업이란 것도 없고 오직 하늘의 기업을 줄 자는 고센 땅에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상징되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들은 역사의 장자의 명분을 가진 족속들이다.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다. 그런 걸 잊어서는 안 돼. 이걸 성도들에게 아는 게 여기 이런 설교를 누가 하던가요? 못 들어봤어요. 이게 성경신학이잖아. 이런 거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리더십을 참 그럼요. 그러나 않아요. 이런 걸 얘기해서 성도들의 자기 신분과 부름받은 자기 삶의 위치에 대하여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지. 분명히 해야지. 이게 마태생. 야곱이 마태생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도 마태생으로서 기업을 이을 자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그 6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구원의 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위한 조치다. 참 거기한 겁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해서 출애굽시킨 겁니다. 출애굽시킬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상징되는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바르게 함으로 해방시켰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들에게 끌어온다면 무슨 얘기가 되나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뭘 목표로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예표되는 하늘나라, 천국. 그 땅을 도착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작과 출발점이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구원 자체는 이미 천국입니다. 구원 자체는 이미 천국에 초대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고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완전한 천국은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천국이 아닌 미완성된 천국의 질서와 교양과 또 지식을 배우고 훈련하는 장소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천국이 궁극적인 목표지만 성경은 그 천국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로 약속되어 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그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도록 천국이. 그래서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와 함께 있으면 어디든지 하늘나라.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하늘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이 온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딘가요? 교회. 교회잖아요. 교회가 중요해요. 죄와 심판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을 구출해야 되는 일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를 죄의 세상에서 구출해내는 것이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부터 무찔러야 한다. 이거 누가 무찔러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용사로 오셨어요. 용사로. 뭘 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마귀의 권세와 싸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는 마귀의 권세와 싸우러 오신 용사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용사로 예표하는 데가 많아요. 그 출애굽의
역사에도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 그는 용사시며 하면 노래 불렀잖아요. 그 용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마귀가 그 어떤 핑계와 구실도 내어놓지 못하도록 마귀가 사용하고 있던 율법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 사람들,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그의 소나기에 집어넣고 마음대로 그의 종살이 하도록 하게 한, 그죠? 그가 쓰는 강력한 무기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이게 중요합니다. 강력한 무기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을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설교하실 때 성도들 해줄 늘 율법. 율법, 그냥 율법. 율법으로 이해만 안 돼요. 율법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왜 주셨는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가만히 보세요. 10계명이 어디서 주어졌나요? 어디서? 시내산을 위치가 어디예요? 애굽에 있나요? 홍해 저쪽에 있나요? 홍해 이쪽에? 홍해 건너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건넌 후이죠. 홍해가 건넌 후 한 2년째 될 때, 그죠? 율법을 받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로마서 바울에 의하면 의문에 적힌 율법은, 그죠? 저주의 법이라 했어요. 저주의 법. 사람을 죽이는 법이라. 법 자체가. 의문에 적힌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고 저주하는 법.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했죠. 그것은 광야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그죠?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저주받은 형태란 말이죠. 예수는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치셨다고. 그거 왜 지셨느냐? 율법의 요구다. 율법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이 요구한 거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십자가 질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어디서 주어졌느냐? 홍해에 가려고 난 후에 광야에서 주어졌는데, 그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하면, 일단 출애굽은 해방이잖아요. 출애굽 자체는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유인이죠. 자유인. 더 이상 노예가 아니잖아. 신분 자체가 자유인이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어요. 그 출애굽해서 뒤에 군마들이 따라오고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 그 집퇴양난의 위기에서 홍해를 가르치잖아요. 성경의 충만이잖아요. 성경의 세례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세례와 충만을 받고 나면 나를 추적해오던 마귀가 따라오다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신령한 은사로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소망에 딱 붙들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와서 내가 가라가지 않아도 이건 왔다가 저절로 간다. 7길로 저절로 도망가게 돼 있다. 우리가 일부러 마귀야 귀신아 불러가 할 이유가 없다. 그게 홍해 사건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10계명, 소위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이 율법은 로마서에 얘기한 것처럼 저주와 형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법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율법의 본질은,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건 살리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살리려고 준 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저주에 그래서 못 박힌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형태. 의문에 적힌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바울이 고발했다.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결국 율법이 살리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맡겨놨더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에 적혀있는 율법, 그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 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부름받은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으로 차지하는 이 은혜의 법, 은혜의 새로운 법, 이것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 그래서 율법은 살리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사람들 손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 탐욕과 자기 정치적인 용도로 응용하더라. 이게 바리새인이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으로 지금도 율법이 효용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과거의 것이라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율법을 없애버려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신학적.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율법을 1.1획도 가감해서는 안 되고 변치 않는 법이고,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살리는 법으로서 우리를 지키는 안전망의 역할을 해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구별된 땅에서 이 법 자체가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없애버리면, 그죠? 홍해도 갈라놓고 성령 충만도 했는데 이 법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며 어디에 의지해야 될 것이며, 그죠? 우리의 방향을 어디로 참여할 것이며, 방황하는 성도들을 마귀가 와서 펴잡기에 아주 쉬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받기 이전에는 저주와 형벌의 법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거룩과 의를, 우리의 은혜와 믿음을 지키고 보존해 주는 하나의 안전망이며 길잡이며 하나의 보호망이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디까지 지키라고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키라고 모세가 유언한 겁니다. 광야에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주어지기는 광야에 주어지지만 이 율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키라고 했어요. 왜냐?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으로 구별된 곳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거에 들어가거든 내 법을 지켜라, 순종하라, 교회와 법도에 눈을 떼지 말라, 아이들을 가르치되 미간에도 붙이고 가슴팍에도 새기고 손목에 기호로 삼아라, 이렇게 안타깝게 부탁하는 것도 거룩한 땅에 들어온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법으로서 우리에게 명의하십니다. 그런데 이 법을 깨면 안 된다. 가면 교회가, 요즘 교회는 법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요즘 교회에서 법이 없더라고요. 마음대로 하죠. 사실 이 법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6월절은 그 밑에 합시다. 율법대로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 다음에 밑에서
예,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다. 다 알죠? 이제 이후로는 우리를 다스리는 법이 더 이상 율법이 아니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고 풍성한 교제를 가능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사귐과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는 곳에서 살아야지.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이라는 보호막이 필요하다.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6월절 절기를 정해서, 그죠? 해방 파괴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는 성령 강림을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느냐? 출애굽 한 자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유를 보존받기 위해서는 속박이 필요하다. 뭐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는 한 것 같은데 해방은 자유 아닙니까? 자유를 달라. 근데 이 자유를 인간에게 맡겨놓으면 이 자유가 어디로 갈까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디 쓸까요? 그렇죠. 자기 정욕과 탐욕, 이익이 그 발산하는 데 쓸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민주화 이후에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간 곳이 어디냐? 전부 다 타락입니다. 법도 없고 재판관도 법을 안 지키더라고. 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 정욕과 탐욕과 이기심을 발산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뭐냐,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속박이 와야 됩니다. 자유를 지키는 속박이 와야 됩니다. 그죠?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라는 절대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또 사실이죠. 법이죠, 법.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이 풀려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라고 하는, 그죠? 더 크고 영광스러운 법이 와야 됩니다. 그 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법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는 언제나 속박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자유는 우리를 묶고 있는 억압과 또 속박과 탄압과 착취와, 그죠? 착취와 이런 그 속박이, 이런 속박에서 풀려나야 자유가 오잖아요. 그러나 풀려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속박이 와야 된다. 그게 뭐예요? 진리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걸 이해해야 돼.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묶여야 된다. 그 법도에 묶여야 돼. 우리를 살리는 법,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는 법, 우리를 더욱 자유케 하는 법이 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이라는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들만이 들어가 사는 지정된 곳이 있어요. 그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의 이집사, 박집사 서로가 관계를 맺잖아요. 그 누구냐 하면 다 출애굽한 성도들이라. 십자가로 구속받은 성도들이거든.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체질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품과 지식은 나나 그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이다. 그걸 우리끼리 알아야 돼. 우리끼리 서로 이해하고, 우리끼리 서로 그 갈등과 회의와 고통을 우리가 서로 알아봐야 된다. 그게 가나안 땅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 땅의 토양입니다. 토양. 그럼 제가 그 목회할 때 보면 유성의 토요일날 목욕을 한번 가잖아요. 주일날 준비하려면
목욕을 하고 이제 해그름할 때 목욕탕에서 나오다 보면 가끔 우리 교회 집사들을 만나요. 나는 딱 근데 그들은 못 보는 수가 많아요. 그럼 내가 못 본 척해. 담배 피우는 놈도 있고 포장집에서 맛있는 놈도 있고 내가 보면 몇 사람 보여. 그게 누구냐? 서가대원들이야. 그게 뭐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 다 있잖아. 그리고 그 이튿날 주일날 새벽기도 탁 하면 걔들이 또 나와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죠. 어제 토요일날 잘못한 게 있으니까 새벽기도로라도 가서 이걸 보상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좀 잘 보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다 갈등과 아픔과 어떤 마음의 번민 같은 걸 가지고 온다. 같은 직장 생활을 하던 동료들이 교회에 와서는 서로가 알지 않게 서로가 묻게 하는. 왜냐하면 서로의 비리를 다 아니까. 근데 교회 와서는 또 거룩하고 경건한 모양을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가 세상에서 놀던 걸 서로가 얘기해버리면 서로가 부끄럽잖아요. 서로가 묻게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도들은 우리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한 것도 없고 우리가 내세울 만한 공로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배려로 여기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질서와 법도가 있는 이곳에 와 있잖아요. 지금 이 법도를 다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와가지고 뭐 장로도 하고 선교도 다 하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가짜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이라는 별개의 구역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이름을 두신 곳, 세상과 경계선을 갖는 어떤 거룩한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상징적으로 오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 사이에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비판해야 될까요?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번민과 갈등의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다 와야 되는데 그건 우리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다. 순차가 있긴 있지만 그게 뭐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누가 잘났고 못났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입장이 못 되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들을 보면 전부 다 그런 식의 비판과 그 분단 때문에 어렵게 된다. 이 훈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그 훈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뭐 그런 훈련이 잘 된 교회, 이름 있는 교회의 성도가 뭐 우리 대전같이 시골 교회에 오면 일단은 교회 같지 않거든요. 그런 걸 내가 많이 봤어요. 이사들 뭐 그런 좀 이름 있는 교회에 있었다 해서 지가 그렇게 서구화되거나 수준 있는 건 아닌데, 그죠? 지도 지금 뭐 영적으로는 비틀거리고 영적으로는 창백하고 영적으로는 거지 같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다녔다는 것 때문에 시골 교회 오면 대전 사람을 무시하거든요. 와가지고 대전에 있는 목사들 무시하고 설교가 아닌 것처럼 하지, 듣지도 않고 교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일에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마련해 두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 성별된 구역, 그 교회, 교회의 그 존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화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교회의 잘못은 이 적군이 누구며 아군이 누군가를 구별하지 못한 데 있어요. 이 구별을 못해요. 우리끼리 싸운단 말이죠. 정작 싸워야 할 것은 밖에 그 적군. 자, 이 영생 구원을 위한 싸움은 생략되고 결과로서 갖는 구원만 주어진 상태가 믿음이다. 자, 믿음의 개념입니다. 생략된 싸움은 무엇에 대한 것이었나? 율법으로 정되는 저주와 형벌 그리고 사망에 대하여 싸운 것이다. 대부의 세력인 마귀가 무기로 수고했던 율법을 완성하는 싸움이다. 이 싸움은 우리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다 하셨어요. 율법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는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가하는 올무와 덫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을 주실 때의 인간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죄인이었다. 죄인이 마땅히 걸머져야 할 상황과 저주와 형벌의 심판이었다. 선택할 중간 상태에 살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받을 때요, 그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누구나 다 받아야 돼요, 법이. 아까 얘기한 대로요, 율법이 어디서 주어졌느냐? 아까 설명 다 했죠? 출애굽이 홍해를 건넌 다음이다. 누구에게 적용되는 법인가? 특히 율법을 마지막 지킬 것을 권고한 때는 모세가 눈을 감기 전이다.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한다. 가나안 땅은 환경이 비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이다. 율법의 취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풍요와 번영과 안녕을 누리게 함이 목적이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1장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즉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다.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것은 죄를 가려내기 위한 올무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약속의 내용대로 살게 하려는 의도이다. 저주와 형벌도 약속의 일부이다. 여러분,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요, 신명기는 순종을 조건으로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불순종에 대하여 저주와 형벌을 엄청나게 내려진 곳이에요. 이 신명기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한 축복이죠. 약속한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경고의 뜻으로 저주와 형벌도 약속이다 라는 거 잊지 말아요. 야, 정말 이거는 정말 내가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얘기인데요. 이런 걸 모르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되는 법, 이 법에 순종하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놨고, 이를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엄청난 저주를 또 경고했어요. 그죠? 그럼 불순종은 저주고 순종은 축복이다. 이 등식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딱 적용해버리면 가나안 땅이라는 명목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왜 구별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요? 출애굽한 사람만이 들어가요. 그리고 율법의 10계명의 율법을 하사받은 자, 그 율법과 함께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엄청난 복이 약속되어 있는 땅이고,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엄청난 저주가 경고되는 땅이에요. 그렇다면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다라는 등식을 가나안 땅에다가 적용시키면 가나안 땅이라는 명목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 자체가 허물어진다. 자,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율법과 함께 들어갑니다. 이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관계없이 그 땅은 여전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에요. 불순종하였다 해서 그 땅이 저주의 땅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 땅은 지금도 적과 꿀이 흘러요.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이 사는 땅, 거룩하게 구별한 우리의 삶은 교회란 이름으로 언제나 적과 꿀이 흐르기로 약속된 곳에 와 있어요.
불순종하더라도 그 땅은 여전히 적과 꿀이 흘러넘쳐요. 단지 불순종할 때 저주가 경고된 것은 그것도 약속이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약속을 놓치지 말라는 데 대한 채찍이에요. 경고예요. 경고. 경고대로 불순종하면 진짜 하나님이 채찍을 내려요. 책망을 하셔요. 꾸중을 하시고 그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다리도 부러뜨려요. 눈도 빼버려요. 사업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가로막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땅 자체가 그에게 저주의 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받는 채찍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채찍을 통하여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에서 저주와 형벌도 약속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굉장한 신앙입니다. 근데 보통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불순종하면 뭐 망한다는 얘기를 하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뭐 아니었다. 불순종해도 복을 받습니다. 이해가 돼요? 단지 채찍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는데 평생 채찍을 맞으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주변에. 얻어 터지면서 간다. 얻어 터지면서. 왜 그래? 풍요롭게 가기를 바래요. 왜냐, 이 삼법은 십자가는 율법에 마칩니다. 율법을 마치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없다 이거야. 율법을 마쳤어요. 더 이상 율법대로 우리를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들어온 땅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상으로 법대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법대로 한다면 내가 감히 어떻게 여호와 설교를 해요? 법대로 한다면. 법대로 한다면 여기 나와서 누가 장로하면 누가 대표기도해요? 성가대에서 누가 감히 그 입을 열어서 찬송을 해요? 법대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 율법에 마칩니다. 더 이상 법대로가 아니다. 뭐대로요?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이 칼빈이 쓴 건데요. 일부 복음주의자들의 주장. 율법은 구약시대의 산물이다. 그죠? 반율법주의자. 그죠? 안티노미안즘에 대한 칼빈의 비판에 십계명의 안녕을 구한 무식한 자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계명의 안녕을 구한 무식한 자들. 죄인들에게 죽음을 낳았지만 성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것이며 전 세계를 통하여 힘써 추구해야 할 목표다. 율법이다. 오늘 우리는 자유한 자가 율법을 지켜요. 여러분, 안식일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어떻게 지키느냐? 해방된 자, 자유를 얻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돌보는 자로서 내가 성수주의를 해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성수주의를 어떻게 해요?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벌 받겠다. 두려움과 공포로 지켜요. 성수주의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막 용왕으로 대하는 거예요. 공포의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려고 지켜요. 여러분, 지옥에 안 가려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그죠? 천국에 들어온 자로서 지키는 거하고는 기분이 달라요. 분위기가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르죠.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천국의 법에 그 질서에 따라서 성수주의 하는 거예요. 성수주의를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문화이며 나의 자연스러운 길이고 내 습관이며 뭐 그것은 아주 상식에 속한 것이 돼야지
막 특별하게 막 이를 악물고 지켜서는 안 된다. 11절을 구별하는 것도 우리 의단이 그래 구별하는 걸로 지켜야 돼.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도 의단이 맞는 거다 그러고 해야지 뭐 특별한 것이다 해서 하게 되면 율법주의자의 아주 강팍한 마음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키면 뭐요? 안 지킨 사람에게 비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자, 천국에 이미 들어온 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존귀하게 지켜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어서 4번 거듭난 자의 특성은 영에 대하여 목마름을 호소한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의 땅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아직 미완된 땅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땅에 살고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오순절의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사귐이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다. 오순절을 비롯하여 7절, 맥주절, 초실절은 6월절의 구원을 기념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절기를 정하여 지키게 한 것이다. 안식일 계명을 근거로 여러 절기를 명하신 것들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조치였다. 출애굽기 31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라. 이는 너와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함이라. 안식일 계명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간섭이다. 계명은 약속의 땅에 들어온 자들이 지켜야 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성령은 없는 것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완성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미완성을 완성케 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오셨다. 아멘. 이 성령 강림의 의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그러고 따라갔다가 재판받는 모습을 보고 어떤 여종이 너도 합해라 하는 말 한마디에 그의 그저 평소에 사나이다운 그저 의지와 결심이 한꺼번에 무너지잖아요. 완전히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직접 저주까지 했다. 나는 모른다. 나는 저 사람과 관계없다. 발뺌하게 바꿨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거듭난 상태다. 그 사람이 교회 열쇠까지 주셨다. 그 정도로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했다 이야. 그죠? 그래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다시 모여서 지금 성령 강림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12사도를 모으고 120명 성도를 한 곳에 모아 놓으시고 오순절의 절기에 맞춰 성령을 강림케 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 받은 구원, 6월절에 받은 구원을 더 확실하게 붙들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풍성하게 교통하는 일에 사도들을 돕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사도들로 하여금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오순절에 맞추어 성령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처음 결심을 지킬 방법이 없다. 여러분 결심을 굳히고 결심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권능이 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오순절에 맞춰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 지금도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하여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찬양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도 안 받고 그냥 뭐 입으로만 그저 그래가지고는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발뺌하고요 위기가 닥치면 얼마든지 예수까지 저주하고 우리 얼마든지 말이지 큰일 낼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큰 권능을 가지고 오시면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진리 안에 거하고 그죠? 진리의 증민으로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5번 증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성의 능력과 지혜가 필수적이다. 사도들은 아직도 증인으로 나설 만큼 용기나 확신을 가진 상태는 아니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고 입증하고 외치는 사람이다. 보고 듣고 함께 경험하였다고 다 사실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 예를 들읍시다.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로 고백까지 하였지만 베드로는 한순간에 그의 맹세를 뒤집고 말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인데도 그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극구 발뺌하기에 급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 중에는 가장 쓸만한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수제자 아닙니까? 우리에게 불리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교회마저 팽개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자신에게 불리하고 자존심에 걸리는 일이 발생하면 교회에 신령한 질서마저도 얼마든지 뒤집어버리는 이기와 탐욕의 존재들임을 염두에 두시고 성령 충만을 요구하셨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봉사의 삶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능한 한 무슨 핑계거리가 생겨서 쉬고 싶다는 생각을 버릴 수는 없다. 하나님을 섬기던 나의 편리와 유익을 추구하는 습성에 다들 젖어 있다. 우리는 결심한대로 행동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다. 우리의 결심을 생명을 다하여 이루어낼 만큼 강하지 않다. 누가 한번 읽으세요. 세상에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놓고 생명을 다한 자가 없다. 사랑을 이 땅에서 펼쳐 보이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죄인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증명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신데 이를 가능하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시다. 그가 기꺼이 아버지의 요구에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평소 예수께서 보이셨던 것과 같이 제자들을 비롯하여 거기 모인 120명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수준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와를 이루고자 오셨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 가장 행복하고 완벽한 자라야 하나님의 요구에 기꺼이 자신을 바치는 자로 변한다. 바울 사도는 생명을 조금도 아끼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세상의 영광으로 외치는 증인이었다. 바울 사도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있어야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는 사역에 자신을 바칠 수 있다. 주님은 제자들의 세상 근심을 해결하시는 약속으로 성령이 너희들에게 강림하실 것이니 보이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나의 말을 나게 할 것이며 또한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참고 요한복음 7장 7절 영절 끝날 곧 풀날에 서서 예청하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답에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아직 성령이 저에게 거하지 아니하시더라.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을 가리켜 말씀하신 내용이다. 증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자신을 부인하기가 힘들다. 내가 살아있고 나의 주장과 편견에 잡혀있는 한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주님과 같이 아버지 뜻에 기꺼이 자신을 바치는 기쁨과 환희를 가지기 위해서는 생수의 강물이 나의 심령과 전 삶에 넘쳐 흐를 때 가능하다. 세상 근심에 잡혀있는 한 복음의 증인으로 나설 수 없다. 복음에 따르는 고난을 극복할 만한 더 충만하고 감동적인 행복감이 임할 때 주님의 뒤를 쫓게 된다. 버리기 위해서는 얻은 것이 있어야 한다. 옷을 벗는 자를 입기 위해서다. 벗기만 하면 초라하고 천해 보인다. 죄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다. 십계명의 정신이다. 네. 7. 여러분 그 좀 이해를 하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정적이고 부정적인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예수를 믿느냐 하면 받은 은혜, 또 천국의 길, 구원이죠. 이것은 어떻게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다. 그걸 믿고 있죠. 근데 이 믿고 있는 이 구원을 내가 옛날에 살던 세상, 또 죄와 더불어 살던 과거의 습관,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마귀의 세력에, 그죠? 세력에 의하여 어떻게 받은 은혜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을까? 소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성수주일도 하고 11조도 해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놓칠까봐. 그래서 아주 신앙생활이 인색해요. 신앙생활 자체가 풍요롭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형태로,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regularly 보입니다. 그럼 특별 주간을 정해서 새벽기도 와서 영적으로 한번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각성하십시다. 직분자들은 요 기간만이라도 범사를 뒤로 미루고 교회 우선으로 나오셔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뭐 이렇게 요구를 하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잖아. 안 되더라. 안 나온다. 얼마나 고집이 세지. 안 나와. 자기 생각에 탁 붙들려 있어.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정하지를 못해. 자기 편견과 주장과 이 교회 생활에 대한 자기 상식을 벗지를 못해. 내 생각과 다르면 안 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교회가 공동체잖아. 공동체적으로 뭘 하겠다 그러면 자기 생각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안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회 한번 재직들을 모아서 한번 연다는 게요, 얼마나 힘들죠. 제가 그래서 고난주간 때, 고난주간 5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5일 동안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흩어진 교회들이 지키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좀 참여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이라도, 그죠? 요 주간만은 나오셔야 돼요. 교회 직분자라면, 적어도 집사라면 나와야 돼요.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세상에 뭐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요 주간만이라도 내가 천국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새벽 기도를 놔야 되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잖아요. 그걸 강요했다고 인터넷에 막 올리고 목사가 권위주의자고 뭐 이런 교회가 신앙을 간섭해서 되느냐, 강제적으로 해서 되느냐, 뭐 이게 왜 특별기간이냐. 그래가지고 또 한때거리가 나가더라고, 교회를. 여러분, 이 교회의 부름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르는 훈련은 기도 같이 하자는 것. 그것도 자기를 부정해야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떠냐 하면 교회는 다녀요. 어떻게 다녀요? 자기 상식과 편견에 잡혀 다녀요. 자기 것을 버리지를 못해요.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를 주장해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벗고 죄의 옷을 벗고 더러운 무더기를 벗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방향에서 그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아주 결백하게 만들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의 안목 속에는 자기는 청렴하고 청빈한 생활을 하니까 그렇지 못한 목사를 손가락질. 야,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충만한 그 시은소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그 배려된 인자와 자비에 충만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넓고 깊으신 사랑에 대하여 눈을 못 떠요. 그래서 신앙은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은혜 받기를 갈망하고 적극적으로 신령한 일에 도전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나를 적극적으로 종으로 그리스도의 신하로 바치며 헌신하며 드리는 형태로 살아야 된다. 우리 너무 그런 걸 안 하고 안 하는 운동을 해. 안 하는 운동. 안 하기 운동. 자꾸 벗는다. 여러분, 벗는다는 것은 뭐 새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벗는 거지. 자꾸 벗기만 하면 벌거벗은 수자가 되잖아요. 벗기만 하면 감기 들죠. 새 옷을 입어야 돼. 새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그래서 죄는 십계명의 정신을 해서요. 여러분, 십계명 보면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하지 말라. 나 거짓말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킨 겁니까? 십계명의 정신은 그게 아니거든. 거짓말 하지 말라. 뭐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정당하냐? 아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진실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보다 진리에 대하여 나를 통하여 증명해 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타인을 향하여 개발하라. 보다 진실하라는 얘기지. 이 십계명의 정신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 그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를 쉬는 거 범죄라고 그랬잖아. 근데 기도 쉬는 걸 죄로 인식 안 해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것만 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 안 하는 거 더 큰 죄예요. 전도하라. 안 하면 이거 죄야. 근데 우리 죄로 인식 안 해요. 기껏해야 무슨 죄예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올 시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게 이게 죄예요. 7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초대교회는 모이를 힘쓰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도 하였고 사도의 가르침 아래로 복종하기를 즐거워하였다. 무엇이 이를 가능케 하였을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란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과 권능에 부딪혔다. 저희들도 감당할 수 없는 전혀 다른 힘이 주어졌다. 초자연적인 권능과 지혜의 성령이 임함으로써 성도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상식과 편견이 깨어지고 전혀 다른 신령한 사람으로서 충만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아주 비범한 희열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거하시는 표적이었다. 생수의 강이 그들 속에 흐르게 하심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 것이다. 시기와 싸움이 사라졌다. 오직 서로를 사랑하고 관대하는 심령으로 충만해졌다. 교회 생활에서 경험하는 관용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증인으로 나설 수 없다. 만일 전도와 선교 활동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준비하지 않고 나간다면 그에게서 하늘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신 사건이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존재임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는 역사이다. 복음이 온 천하에 두루 전파할 장본인들은 사도들이다. 그리고 교회의 첫 공동체를 이룰 120명 성도들이다. 복음 시대를 열고 모든 인류를 향하여 구원의 복음이 흘러들어갈 그 첫 대막을 알리는 행사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약속대로 성취된 것이다. 성령이 오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객관적인 표적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로 결혼식이 끝나면 공개적으로 사랑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자랑이며 영광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신 것이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였다. 거기 모인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방언으로 알아듣는 기적이 나타난 것이다.
영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과는 다르다.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버리는 표적이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답을 쌓는 것을 보시고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래로 지구상의 인류들은 언어의 장벽에 갇히게 되었다. 지금 지구상의 3,000여 개의 언어의 종류로 갈라져 있다. 죄는 분리와 독립이다. 서로가 만날 수 없는 장벽들을 쌓기 시작하였다. 문화의 장벽, 사상의 장벽, 민족의 장벽, 국경의 장벽, 인종의 장벽, 성별의 장벽, 경제의 장벽, 사회 계층 간의 장벽, 지식의 장벽, 권력의 장벽, 전통의 장벽 등 인간은 장벽들에 갇혀 있다. 성령 강림은 예수의 증인들로서 모든 장벽들을 해치고 온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불타게 할 것이다. 세상에서 갖는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감을 맛보며 살게 될 것이다. 네. 자, 성령 강림, 제가 이런 것을 표현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들에게 공개적으로, 그걸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다. 이건 개인적인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들에게 공개하신 날, 공개적으로. 그래서 사도들이 중심이 되는 초대교회,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 바람 소리 같은 들게 하셔서 어떻게 됐느냐? 그 현상은 전무후무한 단일 사건입니다. 어떤 기록에도, 어떤 교회사에서도 오순절에 일어났던 현상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딱 한 번 있었던 현상입니다. 자, 그것은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여시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표적이 뭐냐? 언어를 통일시킨 겁니다. 방언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방언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영어로 하는 방언, 뭐 해석이 필요한 방언이 아니라 직접 각국 지방의 방언으로, 각국 지방의 외국어로 듣고 말하는 이상한 현상이라. 야, 이건 묘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거기 적어도 내가 헤아려 보니까 14개 지방에서 왔더라고. 14개 내지 16개. 그러니까 흩어졌던 유대인들, 이방인들까지도 개종한 유대교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다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했는데, 각국 나라의 방언으로 알아듣더라고요. 아마 베드로는 뭘로 설교했을까요? 헬라어로는 하지 않았을 거고, 아마 자기 나라 히브리 방언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각 지방의 말로 다 알아듣고, 오늘도 막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라고 하는 지방,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벽, 또 유대 사상이라고 하는 주의, 유대 문화, 유대의 전통, 여기에 더 이상 갇혀 있을 수 없다.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다 튀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일단은 유대주의라는, 그죠? 이 시온주의라는 이 사상을 뛰어넘어야 된다. 율법주의를 뛰어넘어야. 그걸 깨뜨려야 돼. 그러려면 기존으로 갖고 있는 사도들과 120명 성도들의 머리, 가슴을 깨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의 전통에 꽉 젖어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려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 마름 같은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전혀 초자연적인 어떤 표적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자기들의 사고방식,
자기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성령 강림의 권능에 부딪혀야 자기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눈을 뜨게 돼요. 그 복음의 세계에 대하여 큰 확신과 비전을 갖게 돼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한없는 기쁨, 한없는 한이, 사도들과 120명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주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억제할 수 없는 솟구치는 또 희열이 있었어요. 굉장한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시작한 각 민족의 언어의 장벽들을 허물어뜨리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을 알렸다. 그 개막을 알리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복음이 모든 인류들을 통일시키는 소위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그 벽들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결론 내리십시다. 결론, 지금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완성되어 부끄럽지만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힘있게 그리고 너무나 자랑과 영광스럽게 살았던 성도들 못지않게 그 성령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의 문제는 오늘도 여전히 결심대로 살지 못하는 나약하고 비겁한 겁쟁이들이다. 이토록 부끄럽고 면목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의 영광과 자랑 그리고 능력과 용기와 지혜로 충만을 이루어 살도록 성령 강림의 약속이 허락되어 있음을 놓치지 말라.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초대교회는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을 공통 분모로 소유하고 있었다. 우리는 천국에 초대되어 살고 있는 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로만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데까지 성령 충만을 누려야 할 것이다. 약속의 성령 강림을 가슴에 품고 언제나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시키는 결심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오순절과 성령 강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